순종치 아니하는 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두 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당시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 잘 믿다가 이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자 그들에게 이 신앙을 확고히 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와 같은 경고의 내용 또한 그 사이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경고와 권면은 그 앞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로서의 직분,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의 직분이 이 구약의 이 모세와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이 말씀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 그 모세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고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식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경고와 권면을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자신이 이 불신앙의 악심과 죄의 속임으로 인한 강팍함을 품지 않는지 늘 염려하며 점검하면서 한 번 믿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확실히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권면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한 지난번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그 내용도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모세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중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에 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 원인을 말씀한 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때도 이제 보여졌었던 이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라라는 내용과 또 그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히 이 안식에 대한 진정한 정의와 이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며 그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자칫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방심하기 쉬울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삐를 더욱 당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난 본문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강팍하고 완고함을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에 대해 경고하다가 결국 3장 말미에서 그에 대한 해석으로 그들이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던 것임을 말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이 말이, 지금 두려워할지니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 즉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이 공포심을 가지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냥 그 뒤에 말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혹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혹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랬으면서도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된 안식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아직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구절과도 같은 말씀이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도 알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 안식과 구원이 자신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교회들에서 너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워해야 할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이제 앞에 보십시오. 네. 너무 밑상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앞에도 보시고 이렇게 말씀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자세들을 보면은 이렇게 잘 듣고 있는지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앞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요, 흔히 예정론자들이나 거짓된 가르침에서는 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으로 몰아붙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뜻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해조차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단어, 이 트집이나 말장난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조차, 구원이란 말조차 필요 없죠. 누구나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는 이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더 줄여 말하자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멸망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죄인됨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자신의 이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며 이 그분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 회개와 또 그와 같은 그분을 계속해서 주인 삼는 상태가 지속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없이는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자체는 은혜이지만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구원은 은혜다라는 사실만을 정말 강조하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면 이제 거저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거저주는데 또 모두에게 주면은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된 자에게는 거저주고 예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거저주지 않는다며 그렇게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일명 예정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젖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평생 믿었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성화 차원으로만 취급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콧방귀를 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이 진리를 정죄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그 엄청 잘못되고 또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이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도 더욱 한다는 말도요. 결국 이러한 예정 교리로 인해서 믿음도 은혜다. 구원받을 자에게 믿음까지 선물로 거저주신다.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다는 말이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믿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을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믿음도 그냥 거저주시고 집어넣어주면 자기는 로봇, 특히 예정교리가 똑같습니다. 그냥 구원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을 들어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만 이제 찬양하며 자신은 그 안에서 아름답게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라고만 이 선택받은 감격에 어떤 정말 이 그런 감사와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구원의 길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아도요.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정됐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은 없으면서도요. 자, 믿음이 은혜에 속한다는 말도요.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이 율법과는 반대 차원에서 즉 이 구약의 그 율법, 그 구약에서 이 구약의 자신의 그 외면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그 죄인된 사실만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는 그 율법과는 다른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을 자신의 그 내면에서 진실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진 차원에서 마치 그 율법에 비교해 볼 때 거저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이 믿음이 그 구원과 함께 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믿게 한다는 차원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안식과 이러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구원과 안식이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루는 이러한 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에 이어서 2절과 3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2절에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와 수신자인 거기서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보통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기 쉬운데 여기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전해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바로 안식과 관련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보여질 그 진정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그림자이기는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의미나 방향은 같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전해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서는 이어서 그 들은 바 말씀인 복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는 복된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난 본문에서 보았던 그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과 함께 말씀드리자면 저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는데도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요구를 하는 데서도 그 불신앙이 보여졌었던 것이었고요. 또 이번에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 거기에서 이제 주어질 안식마저도 그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명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이제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요.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 보고를 따랐던 사실에서 그와 같이 그 복음의 말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구원이라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진정 믿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들어섰으면서도 이 땅에서 제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요. 또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정한 구원의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을 진정 믿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신자들은 사실 하나님 이제 보면은 복음의 그 약속의 말씀 자체 또한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안식과 정말 그러한 말씀조차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3절 상반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믿음의 당시에 믿음의 길에 들어선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저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안식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이미 불완전하긴 하지만 안식을 누리고 있게 된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믿음 또한 이 단순히 남에게 입술로 고백하거나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거의 아무런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의 약속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날마다 진정 죄의 속임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고 순종하려고 온전한 노력을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 아닌 이제 복음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안식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원리를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신약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식이 폐지되거나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에 대한 증명이 이제 3절 하반절부터 이 10절까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지난 본문과 같이 다시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요. 그중 마지막 부분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안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 짧은 부분을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 즉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다시 그 안식이 이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는 안식에 대한 개념과 약속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새삼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안식처가 완성되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을 4절에서 9절까지 해서 하게 됩니다. 4절은 안식이 최초로 등장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 어디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제7일째에 모든 일을 쉬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창조의 완벽한 완성과 또 만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쉬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쉬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와 인간을 위해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완전한 안식에 먼저 이제 그와 같이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 이래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또다시 거기라고 하면서 앞서 3절에 시편 95편 인용 구절의 일부를 다시 언급하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앞서 그 4절에 태초부터 있었던 안식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서의 안식은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앞서 4절에서 세상 창조 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 그와 같은 의미인 여기 내 안식이라는 말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이제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결과로 6절에서 그러면 거기 즉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먼저 이제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에 들어갈 또 다른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그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치 아니함 즉 지난번에 보았듯이 순종치 아니함은 믿지 아니함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함께 언급하면서 그러기에 이어 이 7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들이 다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실을 다시 시편 95편 일부를 인용하여 언급합니다. 7절에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란 말은요. 앞서 인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실패한 이후 오랜 후에 쓰여진 그 시편 95편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글과 시편 95편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약속이 이제 오늘이란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세대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위해 그 오늘이란 시간에 그 다음 지난 본문에 나왔던 이 시편 95편 2년 9절과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방편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서는 그 오늘이란 날에 계속 초점을 두고 만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죠. 뒤를 이은 지도자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이와 같은 오늘이라는 다른 날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안식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첫 이스라엘 세대 말고요. 처음에 이제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 바로 뒤를 이은 세대였던 그 다른 또 60만 형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준 안식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안식은 이제 안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도 그것조차도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즉 완전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남아있다 여기 나오는데요. 이는 앞서 6절에서도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갔어도 아까 못 들어갔지 여기 들어갔어도 이제는 오늘이라는 다른 날에 그렇게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또 말씀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완전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안식에 참여할 자들이 9절에 또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지난 본문에서요. 끝까지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었는데 또 그렇게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지난번 본문에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에 즉 뭡니까? 오늘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세대에 있어서 모든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대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진정 믿음 있는 누구에게나 이제 이와 같은 이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시고 안식하고 계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신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자기 일을 쉰다. 들어간 자가 자기 일을 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쉬셨던 것은 바로 창조를 위한 일을 쉬신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을 쉰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온전한 그 안식,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안식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기에 여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앞서 3절에서
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자를 언급한 이후에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어서 그 일로부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일로부터 쉼과 안식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아직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아직 이제 이 땅에 믿음 갖고 사는 자들도 앞서 3절과 같이 이미 안식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여기와 같은 자기를 온전히 쉬는 그런 온전한 안식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여기 힘쓰라라는 말은 부지런히 열심히 재촉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10절과 같은 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미 안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온전한 안식을 위해 벌써 쉬는 것이 아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참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과 쉼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그 쉼 가운데 일을 또 해야 한다는 사실이 역설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사실 믿지 않으므로 자신들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온 줄이나 알고 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그 광야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진정한 그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그 안식을 향한 그 길을 이제 힘들더라도 이와 같이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고요. 그 앞에 나왔듯이 또 아까 10절에도 보여졌듯이 안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미 안식은 시작되었던 것이었죠.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에서부터 안식은 시작된 것이었지만 온전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온전한 안식을 위해 계속해서 힘썼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구원의 길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일하고 힘쓰고 순종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이 믿음에 더 초점을 두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의 이 과정,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늘 자신이 강팍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구원에, 믿음보다는 이제 구원에 더 초점을 두고 온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일함을 버리고 안식의 약속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계속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믿음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주고 계셨던 일명 복음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복음을 듣기만 하고 진정 믿지 않으면 진정 자신이 그 안식에 이르기 위한 일과 힘씀과 이 순종을 하지 않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안식의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참여하게 되는 이 안식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인해 온전한 안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고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결국 그렇게 안식, 온전한 안식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 그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 이렇게 구원과 안식의 약속을 담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들은 애굽을 다시 돌아가고자 애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예정론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담긴 그 안식과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음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일하고 힘쓰고 순종해야 하는 이 믿음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고요. 그들은 결국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 진정한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거기에 보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이라는 그 날마다의 시간을 진정한 안식을 향해 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이제 받은 자들이고요. 그 약속에 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제 믿음을 화합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냥 광야에서 결국엔 엎드러지고 죽게 되고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정말 그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복음의 말씀, 안식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을 더 사랑해서 그것이 어디 설마 있겠느냐, 이 땅이 더 좋다, 애굽이 더 좋다, 지금 이 현실이 더 좋다고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걸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며 이 땅을 버리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조금만 힘들어서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다시 안 믿었을 때 내가 이 땅의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죠. 또는 왜 광야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왜 저기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힘드냐며 정말 이 자신이 결국에는 자신이 예정론적으로 이 광야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이미 안식에 또 이제 들어갔다고만 그냥 온전한 안식처럼만 생각했던 그 예정론적인 생각이 정말 저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서 이제 안식에, 온전한 안식,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을 진정 믿고 있는지, 그걸 정말 소망하고 그러기에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단순히 예정론적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부터 다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순종해야 될 모습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안식. 오늘 그 말씀도 계속 강조됐습니다. 아직 온전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자들이 그냥 예정론적으로 힘씀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인지 모릅니다. 저들은 믿음은 그냥 다 예정론적으로 다 주셨다고 합니다. 구원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힘쓰고 애쓰며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 아닌지, 천국과 안식은 좋아했지만 진정 내가 거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고요. 또 그냥 단순히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내가 노력이 없는
그래서 전혀 믿음이 아닌 그런 가짜 믿음으로 내가 안식에 참여하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철저히 돌아보면서 진정 안식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부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말 믿고 그 안식을 소망하며 이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태초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그 세상이 완전함을 바라보시며 그와 같이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쉬시면서 정말 이제 당신의 창조의 완성과 만족을 드러내셨던 그 안식이 이제 태초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그림자로 예표되었고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에 정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 매 시간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그 안식과 구원에 정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었는지요. 그냥 가짜 믿음, 거짓 믿음으로 내가 그냥 단순히 정말 안식에 참여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소망을 두면서 마치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안식에 가고 싶다고 하면 내 몸은 더 뒤,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안식을 하나님 땅에 대한 안식을 우리가 진정 소망하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거짓 믿음으로 정말 그와 같은 안식에 참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철저히 정말 살펴보게 하시었고 또한 예정론적으로 그 안식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 온전한 안식을 이루었다고만 생각하고 이제 나는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저절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며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순종해야 될 모습은 다 버리고 있는 그 거짓 믿음, 가짜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철저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예정론적인 믿음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더 정말 신나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힘들냐고 얘기만 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본성상 거짓된 믿음 안에 다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고 분명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아버지 정말 모습들이 없고 정말 그러면서 마치 안식에 참여할 것처럼 그냥 자기 위주의 그 정말 신앙을 갖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자기는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지경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얼마나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것이 뭐 공포심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그러기에 이것이 좁은 길이고 많은 자들이 결국엔 찾지 못하는 결국엔 많은 자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무너무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갑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소수에 속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교리 우리의 본성에 더 흡족해 보이는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같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